오늘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탄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근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조금 긴 본문입니다마는 이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을 실존하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음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이 고백을 과연 그럼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걸까요? 기독교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설교자가 이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성경을 반복 주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아니 최소한 부정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아서 뭐 기독교를 폄훼하고 다른 뭐 종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최소한 혹은 인정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눈에서 봤을 적에 신앙을 갖지 않는 자신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혹은 우리보다 더 못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인 것 같은, 그리고 인내와 양보라고는 자기들끼리는 하는지 몰라도 결코 바깥 사람에게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집단이라는 그런 인식.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혹은 내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평가하는 모습을 인정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지, 아니면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부인하실지. 이 에스더서를 바르게 묵상하는 관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반에 관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보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빌면 항상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관점으로만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서양의 요술램프, 지니, 우리 한국엔 뭐가 있을까요? 산신령 될까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 어려울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8장은 하만의 몰락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 하나님께 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하만이 한순간에 몰락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만의 모든 재산이 에스더에게, 그리고 왕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넘어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번에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네, 이 구절 두 절만 읽어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군 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17절까지 이렇게 길게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권성징악적 그런 관점에서 읽는다면 너무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왕의 반지, 그것은 절대 권위와 결정권을 의미를 하죠. 얼마 전까지 하만이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 대적으로부터 좋은 것을 빼앗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다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됐을 적에 조금 애로사항이, 해석의 애로사항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지금 오늘 본문처럼 하만의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간 출신의 그런 불의한 자였기에 그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출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득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혀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하만이 아닌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간에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의인의 손을 들어주겠죠. 누가 의인입니까? 애매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권선징악적 인과응보 이런 식의 해석을 적용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느 교회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권선징악적 해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 편은 선이고 남의 편은 악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입하려는 우리의 이 습성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 자기가 물려받은 것이 복입니까? 승리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여유롭게 하고 영원할 것 같은 물질이 얼마나 덧없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쉽게 옮겨갈 수 있는지,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나쁜 사람 것을 빼앗아서 착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게 영원할 것 같고 하만이 그것 때문에 득세하고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것이 결코 어디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게 된 것, 이것도 역시 복이라는 관점에서, 야, 이렇게 어렵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시켜 주시네 라는 관점, 이것 아니고요. 세상 절대 권력이라 생각되는 왕의 반지, 이 역시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끼어질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썼던 죽음의 조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왕 앞에 나가죠. 성경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합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왕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신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재산 자체를 받았다, 아이고 이제 넉넉하게 살겠네가 아니고, 그만큼 잃어버렸던 혹은 잃어버려 가고 있던 그 신뢰를 회복했다. 신뢰를 회복했다는 것은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재산의 오고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그 입술을 통해서 진실을 구하고 민족을 향한 말을 해야 되는 그 일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자신의 민족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지금 하는 이 태도,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게 아니고 그 귀중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은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에스더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서 왕께 나아가 민족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넘겨받은 왕의 반지는 자기와 유다 민족의 죽음을 명한 조서를 무력화시키고 구원의 조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이 기회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전역 127개의 도시에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유다인들은 집결하여서 자기를 보호할 권리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요즘 교회 모임에 대한 그 필요성들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편리하다 보니 뭐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고 하다 보니 오프라인 모임들을 점점 이렇게 축소해가고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한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이렇게 면대 얼굴 보는, 아니군요, 온라인 해도 얼굴 볼 수는 있네요.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만나는 이런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성이 온라인의 그 편리함으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개인의 구원이 아닌 지금 본문에서 보듯이 공동체적 구원, 함께 모여서 스스로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어찌 온라인 모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그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외의 모습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무턱대고 우리가 뭐 새로운 것에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동체적 모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새 옷을 입고 이제 수산성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매주 금요일 저녁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여하시는 분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라는 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에 보면 이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7절인데요. 나라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도 많더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민족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열방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들,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터부시 되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나중에 사도들도 본을 받죠, 그죠? 제일 앞장선 것은 뭐 바울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이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뒤에 역사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숨은 손길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혹은 절대 이 방법은 아니었으면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과 영광 또 기쁨의 자리,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어나는 이 네 가지 현상, 영광,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땅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에스더처럼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망설임 없이 주춤거림 없이 전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 나는 내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숨은 손길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죠. 위기가 닥친 사람은 직접 그 질문 실제적인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하게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 말고 과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 나의 기도와 중보는 지금 누굴 향하고 있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내 가정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공동체적 삶입니다. 가장 기본이 가정 공동체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나면은 개교회가 아닌 온 인류를 향한 그런 마음까지도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 거는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기도해? 아니요. 제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누구 이름을 다 대려 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 300명이 좀 넘는 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기만 해도 한참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한계를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물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모든 이거 다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와 중보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적용도 가능하겠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보편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임혜심 자매님이 요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그 지체를 향한 진정한 기도가 나오겠죠. 평상시 잘 보이지 않던 우리 지체가 저 뒤쪽 한 구석에 나오셔서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셔요. 기쁘죠. 이 아침 시간, 소중한 시간을 또 내서 왔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혹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의 실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신반의하며 있는가?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면서 질문과 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